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2024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표의 말씀은 바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였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철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적 똑똑히 목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총의 표적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까지도 웬일인지 자꾸만 막히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년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하나둘 완벽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도무지 탈출구가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제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립과 동맹한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5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뭔지 모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실패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이후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쉽사리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계획서를 쓰고 기도도 하면서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왠지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우울해지면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성공 이후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한 후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허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미래를 자꾸만 불안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은 2024년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의 표적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현재 주어진 삶 자체가 불안정하기에 더더욱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상실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점입니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안을 감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 말씀 믿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커녕 아예 자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약속을 못 기다리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고 현실은 어두워져 갈 때 그는 그만 불안해지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전부가 들려오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패닉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1차 원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입에서 나온 것처럼 족장이지만 상속할 자식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족장의 미래는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 이게 족장에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예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늘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다른 것 말고 제발 약속하신 대로 자식이나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자식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더더욱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그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안을 찾고 방법을 마련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더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불신입니다. 현실에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실종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왠지 믿op지 않아 보이고 의심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케 함으로써 당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브라함과
참으로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의 투정을 다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경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라가라 하면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안정감은 우리가 만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 주변도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정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은 늘 높았다 낮았다 심하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안정감의 이유가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설사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늘 불안정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의 환경이나 불안정한 미래에 반응하지 않고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반응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노라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그 삶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안정감, 너무 허접하고 연약하기에 쉽사리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의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신뢰하면서 벗어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로 속는 것은 외적 장애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치워지면 그 두려움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방패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방패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은 늘 항상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수한 창들이 다윗을 겨누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은 결단코 불가능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어떤 느낌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환경이 나아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우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삶을 향한 공격은 여전히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하늘의 별점, 그렇지만 자식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 심리 강화나 마음의 위안을 심어주고 애쓰는 마음 수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믿음이란 절대자를 의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계시기에 우리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의지, 마음 상태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없이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희종려일 변함없인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늘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굽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급기야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따라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방패나 상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 삶과 환경에 따라서 마구마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2024년 찌는 듯이 무더운 한여름철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산 증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은 자로 잰 듯 반듯하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으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당신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어나게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기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터지면 119처럼 찾아오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판단하는 잘못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신다는 이 말은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병풍처럼 두르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그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곁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우리 또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히 자리 잡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실진데 우리는 그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잘 펼쳐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앞으로가 지금보다 더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시종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란 이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실진데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험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곧 그 파도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운동 매니아입니다. 요즘 올림픽 보느라고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저는 탁구 경기예요. 탁구 경기가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마침내 우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작가 내려놓고 그거 보고 또 다시 설교 준비를 했던 어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유빈 선수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지희 선수도 잘 아시고. 근데 또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이 이은혜 선수입니다. 이름이 은혜롭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여인이더라고요. 이 전지 이은혜 이 두 분 다 중국에서 귀화했어요. 근데 이 은혜 자매는 어떻게 귀하게 됐는지 하는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국의 귀하기과로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몽골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88 올림픽 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입니다. 양영자 현정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양영자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 가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자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탁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한국에 귀화해서 어제 동메달까지 따게 된 거예요. 동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근데 은혜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 선수를 이겼을 때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기자마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그 어떤 미래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환경에도 전혀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의 표적을 똑똑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